오늘 저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헌신과 열정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자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라.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 다양한 관점에서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왜 물어보았느냐? 배우고 싶어서? 아니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싶어서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세금을 둘러싼 집권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갈등이 민감하던 상황을 반영합니다. 예수님 시대 전후로도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운동들이 가끔 일어났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방에서 그런 큰 사건이 한 번 있었고 로마가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를 강하게 진압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민한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큰 나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큰 나라 로마에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대답을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대답하시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대중들의 인기를 끌어내리고 흠집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선 말씀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자의 결혼잔치 이야기 등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잔치에 오지 않고 잔치에 오는 것을 막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율법 지도자들을 비판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쪽 사람들과 야합을 합니다. 함께 뭉쳐서 예수님을 모욕 주자는 거죠. 이번에 택한 방식은 무엇인고 하니 젊고 패기 있는 자신들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세금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은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상의를 하고,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공손한 척 하는 겁니다. 호감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장난 같은 노름입니다. 모욕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발판에 불과합니다. 인터넷에서 젊은 애들 모아다가 자식을 잃고 안타까워서 울며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피자와 치킨 먹고 대기업 돈으로 피자와 치킨 먹으면서 조롱하던 그런 모습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놀라서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고자 했던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내자라고 예수님이 말하든 혹은 내지 말자라고 하는 말이든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대부분 유대 민족주의 그룹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압력을 넣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라는 암묵적인 압력을 넣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래서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용직 노동자 하루 일삭 정도 되는 데나리온 하나, 요즘으로 따지면 12만 원짜리 지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하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동전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동전에 뭐가 적혀 있어요? 누구의 얼굴이 있어요? 로마 황제, 이 세상 최고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적혀 있기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대제사장.
무슨 말인가 하니 옛날에 우리 시저, 케사르, 카이사르라는 그 황제를 호칭하고 부르고 위대하다라고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얼굴이 보니까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케사르의 것입니다. 시저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와 같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은전을 가지고 성전에 오는 것 자체가 율법의 당시의 관습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어떤 것이라도 형상 새기는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이 초상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암묵적으로 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리새인들이 이미 어긴 것이죠. 가이사에게, 케사르에게, 시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옳지 않은 일인지 싸우자라고 덤비는 것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본 것은 그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너 왜 이것을 이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미 이 대화의 분위기에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명쾌한 해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사실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교회 밖의 권력의 영향 아래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재물이라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대적하느라 고민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몇 가지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세상의 권세는 잠시 빌린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라는 말씀은 가이사의 권세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사람의 대표로서 잠시 그 권세를 로마 황제가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하지 못해서 그것이 잘 드러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시의 큰 제국인 로마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속 권력을 의지하고 있고 대중들의 인기를 얻어서 이 대중들의 인기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그들이 위선적으로 다가와 질문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참된 권세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인데요. 마태복음 22장이 지나고 나면 여전히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잡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악인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더 큽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더 큽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보내도 하나님의 것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온 우주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쳤습니까?
그렇다면 세금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세금을 받은 가이사의 권세도, 로마 황제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인 우리 마음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로마 황제가 직접 들었으면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로마 황제에게 돈은 줄 수 있으되 마음은 주지 않겠다라는 말처럼 들리는 것 같아서 매우 불쾌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정성과 순종은 세상의 권세자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면은 기억하면 이것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 살아갈 동안 육신의 이 껍데기 아래 살고 있어요. 손가락이 칼 끝에 탁 비면은 아예 아프고 하루 종일 짜증나고 이것 때문에 조심하게 됩니다. 육신의 권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이것이 혼란스럽고 걱정되지 않습니다. 몸에 상처기가 났을 때,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때에 혼란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일관된 관점을 잘 유지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넓으신 분입니다. 새벽 2시도 하나님의 시간이고 오전 10시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후 5시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식사 준비나 뒤처리나 여러 사람들이 수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주일 내내 일하던 분들이 아침에 오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을 한 오후로 좀 옮기면 어떨까라고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때 기준이 무엇이냐? 주일 오후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토요일에 성령님 살아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토요일 날도 성령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주일 오전에도 성령의 임재가 있고 주일 오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사랑을 해 주십니다. 토요일 오후에 하나님 살아계세요? 죽어 계세요? 앞으로 예배, 만약에 주일 예배 시간을 옮긴다면 예배 기도 인도 같은 것도 여러 사람들이 다 맡아서 하실 텐데 기도 맡으신 분들은 미리 성령님과 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성령님과 교제하시면서 대표 기도할 것 좀 적어두시면서 준비하시면 성령님께서 토요일날 저녁에 살아계신다고요? 죽어 계신다고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 준비하는 것까지도 은혜롭게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 정말로 크고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실까봐 당장 다음 주부터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되도록 여러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기계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인형으로 만들어 두시고 장난감처럼 우리를 갖고 노르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주일날 아침에 아이씨 오늘 피곤해 교회 안 가! 라고 마음 먹을 수도 있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우리를 인형으로 장난감으로 갖고 노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동전이 손에 들어왔을 때, 돈이 수중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황제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황제에게 주면 됩니다. 나에게 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이도 저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싶으면 개인의 판단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개개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 범위에 대해서 인식하고 다른 것의 우선순위를 정하겠지요. 세상 권력에 기대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까지 끌어다가 허망한 권력에다가 바치고 싶어 하겠지요. 물론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날 아침에 아이씨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렇게 단순한 부분들이 아닌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갈까 말까는 오히려 단순한 문제에 속하고요. 단순하지 않은 복잡한 문제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 선택하고 결정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 훈련해야 하고 말씀 훈련해야 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유튜브에 올리고 수요일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주일날 오후에 공부하고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곱씹어 볼 만한 여러분 그냥 책 한 권 띄었다라고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주일날 오후에 하시고 책 한 권 끝났으면 수요일날 오후 저녁에 책 한 권 끝났으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새로 봐도 새로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새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한 번 끝났다고 그냥 지나가실 게 아니라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1절도 그냥 오늘 하루 지나갔다고 덮어둘 말씀이 아니라 곱씹어보고 계속 공부해 보셔야 할 말씀입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태권도 다니는 어린이 어떻습니까? 태극 일장 한번 배우고 끝납니까? 아니요. 갈 때마다 찌르기, 아이, 발차기, 아이, 계속 반복을 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찬양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소화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빵을 먹고 자꾸 잔을 마시는 겁니다. 소화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화폐에 새겨진 얼굴에 의해 결정되는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요,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동전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하면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형상을 동전에 기록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동전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로마 황제는 동전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나를 통해 알리고 싶어 하신다. 우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황제에게 바치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여러분의 깨끗한 그 양심을 보존하는 데에 좀 더 주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상의 권력자가 니네 재물 다 가져와라 라고 해서 다 가져간다, 뺏긴다 하더라도 우리 깨끗한 양심과 내 마음의 이 정결한 순수함만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화요일 저녁에 두려움이 다가오십니까? 목요일 아침에 걱정이 다가오십니까? 금요일날 몸이 아프십니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왜 내가 마음의 두려움을 겪어야 하냐? 왜 내가 몸의 아픔을 겪어야 하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라는 마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황제의 손은 자기와 비슷한 모습을 동전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전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새겼습니다. 망치로 새긴 것이 아니라 주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령의 숨결로 우리를 새겨두신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야 동전 하나도 빼놓지 마.
다 내 얼굴 새겨, 내 얼굴 새겨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머금고 비추게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라는 건 목사님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가이사와 같은 그런 불의한 권력에 대해 복종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절대적인 지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불의한 세속 권력에 복종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항할 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환난과 박해 시대, 만약에 지금이 환난과 박해 시대라면 이한 목숨 바쳐서 광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외치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환난과 박해의 때와는 또 다른 예리한 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새기고 드러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력에 충성하는 헤롯 당원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로마를 향해서 폭력 운동을 해라, 저항 운동을 해라, 쿠데타를 일으키라 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인정하시면서도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선택에 대한 가르침이라기보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냐 안 내냐 무엇을 선택하든 다 잠정적인 것이지 영원하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술 마셔도 되냐 아니냐, 한 방울도 안 되냐 마셔도 되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가 해도 되냐 안 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식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도 되냐 안 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험 하냐 마냐, 재혼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류의 선택에 대한 강박은 반드시 하나를 결정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때그때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혹은 무엇을 하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말이 혹시 추상적이고 교회 다녔으니까 맨날 하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 이유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언젠가 세금을 내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고 저항운동을 해야 한다면 그 이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결정에서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모든 권세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것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캄캄하고 불이 꺼져 있고 심지어 나조차도 눈을 감고 모든 것이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환하게 비추어 보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사사건건 무언가를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판단할 때 나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잘 세워나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